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인천 대공원에 잠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인천 대공원에 보니까 요만한 웅덩이가 있어요. 이 웅덩이에서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전쟁이 난 것 같아요. 웅덩이에서. 그래서 웅덩이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 봤더니 웅덩이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네,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경칩이 지났나요? 안 지났는데 개들을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나왔을까? 네, 날씨가 너무 뭐하니까요.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것을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개구리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혹했어요. 다음 주에 영하로 떨어진다면 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웅덩이 꽁꽁 얼면 어떻게 되죠? 못 나오나요? 못 나오는 건 두 번째 치고 죽을까봐 걱정이 들어요. 다음에 좀 안 추워야 될 텐데. 이 개구리들이요 혹해서 나왔어요. 너무 뭐하니까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혹한 마음에서 반팔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시면 또 혹한 마음에서 코로나인지 알고 격리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4주 동안 혹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오감을 현혹하다, 유혹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주가 그가 말씀을 거두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왕이. 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재림교인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음식일까요?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을까요? 재물이다. 저는 뭐 재물이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그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인데 그냥 한번 봐봤어요. 고급스럽고 어때요? 기름진 음식일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음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봤더니 이런 음식이 아닐까? 점심시간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침 좀 흘리시라고. 전주에 가면요 한정식 집이 있는데 10,000원이면 이렇게 주신대요. 이야, 대단하죠? 이런 음식 한번 또 오늘 점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꿈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 전주의 10,000원짜리 한정식보다 조금 더 비싼 게 강진에 가면 회춘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산의 진미를 한 상 가득히 차려놓은 이 음식이 있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어때? 왕의 진미 같습니까? 네. 그냥 마시는 포도주. 사실 요새 집사님 술 이야기 하시면 제가 갑자기 긴장하게 됩니다. 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 다들 어떻게 좀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또 이거보다 더한 음식이 없나 했더니 이런 음식도 있다고. 여기 반찬 가짓수만 43가지. 43가지.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이 먹던 음식 밥상을 보니까 이것보다 못했어요. 요 정도 됐다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왕이 먹었던
밥상을 재현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왕보다 더 잘 드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 조선시대 왕이라면요 중국은 어떻게 먹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중국의 왕들은 몇 가지 정도 음식을 먹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먹었대요. 이렇게. 이게 만한전석이라고 합니다. 음식 가짓수만 108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한족과 만주족의 회합을 위해서 베풀었다 그래요. 야 여기 먹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108가지의 이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요. 이걸 하루 동안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서 사흘 동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역사상 가장 많았을 때 음식이 많았을 때는 이게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까지 합하면 한 300가지 정도 되었다. 300가지 정도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다. 여기 유명한 음식도 있죠. 제비집 스프, 싹스핀, 전복, 해삼, 대게, 버섯, 뭐 자라탕, 그다음에 원숭이 내요리, 코끼리 코요리 등등의 또 요새는 또 중국에서 유명한 천상갑 요리까지 수백 가지 요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어때요? 질려요?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는 한정식이죠 여러분? 네, 한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정식 중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비싼 집 1인당 100만 원짜리 집 있습니다. 코스 요리로 나온대요. 코스 요리로 9가지만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코스 요리로 이렇게 음식이 쫙 나오는데 마지막 디저트까지 10가지가 딱 나오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자, 이 정도 되면 어때? 먹어볼만 하나요? 여러분 돈 내라고 안 하실게요. 안 할게요. 네? 그냥 우리 함께 다 갑시다. 공짜로. 그럼 다 가시겠죠? 아마 다니엘이 먹었던 왕의 진미가 이런 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 앞에서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떠나서 이런 음식들이 왕의 진미가 쫙 차려져 나오는데 나 안 먹어! 네, 먹지 마라. 안 먹어!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참 인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 귀, 그리고 요새는 촉각과 미각과 후각까지 자극하는 게 바로 영상입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ASMR이라는 겁니다. ASMR. ASMR이 뭔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ASMR이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었습니다. 자율감각 쾌락 반응.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고치자면 뭐냐?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영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각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시각과 청각, 촉각, 후각 혹은 인지적인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ASM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이게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조용히 해 하고 하지 않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더 잘 된대.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요. 요새 이러한 영상들이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잠이 더 잘 온대요. 우리의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냄새를. 이게 오감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그게 자율감과 쾌락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금방 보신 이 음식의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야, 먹고 싶다, 맛있겠다, 한번 맛보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요, 이 음식 사진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후각, 냄새를 느끼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진만 봤는데 뭘 느꼈어요? 맛을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진만 보고 어때요? 행복해 하십니다. 먹어보지도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오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천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오감을 통해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또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휴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람들은 천연계 외에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ASMR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받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ASMR의 대표적인 소리인데요. 오늘 특참도 없었는데 좀 길게 들어볼까요?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 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이뻐요. 행복하시나요? 이 비 오는 소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입니다. 또 한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이건 여러분 시끄러워요? 예, 사실 파도 소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파도 소리가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안정돼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엄마가 섬그늘에, 엄마가 섬그늘에 불 따러 가며 아기는 혼자 나와 잠이 듭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듣고 잠자요? 파도 소리 듣고 잠자요. 이게 ASMR입니다. 유행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리들 말고, 자연의 소리를 말고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또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분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의 시각 안에는 휘황찬란한 궁전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명예와 부와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뭐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시험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뉴욕 시내에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뭐 한다면, 절 한번 한다면 이거 다 줄게. 와, 반응이 오늘 다르네요, 여러분. 이 뉴욕시의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동네, 이 건물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 딱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구주를 심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이 대쟁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눈, 코, 입, 촉각, 그리고 귀는 안전하십니까? 요새 홈쇼핑이 아주 인기예요. 홈쇼핑에서 제가 몇 번 뭐 물건을 사는데 항상 이 누구의 말, 이 호스트의 말을만 듣고 샀다가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 좋다 그래요? 막 좋다 그래요? 근데 사보니까 별로예요. 그런데 이 홈쇼핑에서 싼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명품을 또 팔더라고요. 이 명품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명품을 팔아요. 근데 이 명품을 파는 시간이 있대요. 언제 팔까요? 하루 중에 명품을 파는 시간 언제일까요? 피크타임, 그때가 언제일까요? 9시 아니에요. 9시 사실 9시 저녁 먹고 9시부터 뭐 많이 10시까지 많이 사는 그때 아니랍니다. 이 명품을 파는 피크타임이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배고플 때 사람이 확 지르거든요. 또 언제일까요? 이게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왜? 남자분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예? 네, 남자를 잘 알아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요. 왜? 주부들이요? 아니요. 밤이 아니라 낮, 한낮. 주부들이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점심 먹고 좀 쉴 때 TV를 딱 켰어요. 그때 뭐가 보여? 명품이 보여요. 근데 이 시간은 누가 감시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남편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운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명품을 방송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제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없는 시간, 누구만 남아있는 시간, 주부 혼자 남아있는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녀를 유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명품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시간에 유혹을 당했어요. 누가요? 하와가요. 누가 없는 시간에? 아담이 없는 시간에, 남자가 없는 시간에. 사단은요,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감각과 신경, 감정, 기관에 비구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대리자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이는 사람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시험 받았던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우상에 바쳐졌다 바쳐지지 않았다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 자체도 오늘날 수많은 음식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보면요, 음식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새 대부분의 예능이나 TV가 뭐에 관련되어 있느냐?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음식에는요, 이 5가지 오감을 다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 뭘 봐요? 음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먹고 싶다. 또 만져질 수도 있어요. 또 들려요, 음식 소리가.
그리고 맛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뭘요? 자극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그들은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어요. 배고팠어요. 줄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궁정에 딱 데려오는 순간 그들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이 맛있는 음식들로 인하여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이 음식 뭐하고 말지? 먹고 말지. 하지만 이 음식 속에는 함정들이 있었어요. 이 음식은요,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은 누구에게 바쳐진 음식이요?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어떤 요리, 어떤 조미료로 만든 음식이에요? 바벨론의 조미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한번 이 음식에 길들여지면 이들은 뭐 할 수 없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이들이 바벨론화 되기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각으로 식욕에 방종하고 죄악과 친숙해짐으로 마비되어 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사악한 감각적 방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떠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혹하다. 음식들이, 많은 영상들이,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천연교의 소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맡고, 들리고, 만지고, 그리고 맛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상과 접해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는 듣고, 냄새 맡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어쩌면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안테나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향해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오감할 때 감자, 또 하나는 오늘 말한 혹자입니다. 유혹할 때 혹자예요. 이 두 글자 한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네? 획 두 가지 정도가 달라요. 사실 거의 다 어떻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하나가 없고 한열자, 입구자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는 게 뭐예요? 거의 다 비슷하게 보여요. 이 오감을 통해서 오호, 5가지 유혹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오감은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감은요, 무방비 상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무방비 상태가 뭔지 아세요? 청각이에요, 청각. 왜? 보는 건요,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으면 돼. 그래서 눈꺼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리는 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귀꺼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촉각과 미각은 어때요? 미각은요, 이제 입 다물면 돼요. 누가 억지로 음식을 집어넣지 않는 한 우리는 미각을 막을 수 있고, 촉각 안 만지면 돼요. 그런데 후각은요, 예민하긴 해요. 근데 빨리 마비가 돼요. 그래서 촉각. 그래서 이 시각과 청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요, 어떤 걸 맛보게 되면 여기에 빠지게 된대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왜 회사에서
시식을 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보고만 사지. 근데 보고 사는 것보다, 듣고 사는 것보다, 만지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사는 것, 그리고 맛보고 사는 것, 충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맛보면요,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사단은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기업들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오감을 유혹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누구를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당시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 성경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누가 떨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는요, 과학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였고 건축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산에 진미가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옥상에까지 정원이 펼쳐져 있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에 와서요? 이 바벨론에 딱 오자마자, 그리고 그들이 첫판 딱 음식을 보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살고 싶다. 그들의 그들의 오감을 유혹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음식을 보았어요. 화려한 이란의 이 바벨론의 음식을 보았습니다. 각종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보았어요. 각종 양념에 묻혀진 음식을 보았습니다. 그 냄새가 그들을 자극합니다. 맛있는 빵의 냄새가 그들을 배고픈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펼쳐진 수많은 건축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몇 층짜리? 5층짜리는 불과했어요. 여기 아주 높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네, 30m예요. 30m나 되는 높은 신상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건축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뭐하면요, 성공하면 저 빌딩 하나 나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종교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 신전에 가서 여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결심이 뭐였어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결심 없이 여러분 세상을 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이 결심 없이 세상에서 살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결심을 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서서히 취해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며 서서히 우리는 취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대부분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취하는 줄 모르고 취합니다. 언제 취했는지도 모르고 취합니다. 이 바벨론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유혹에서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잘생긴 요셉을 누가 유혹해요? 그 집 안주인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나랑 같이 뭐하자? 잠 좀 자자.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아멘.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유혹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먹는 게 유혹이 된다면 먹는 거 함께 있지 마십시오. 보는 게 유혹이 된다면 보는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오감 정보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5가지 감각 중에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시각이에요. 시각의 60%입니다. 그리고 청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 끊으면요. 유혹의 몇 %요? 80%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요. 가장 많이 보는 이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2.26시간. 2시간 이상을 뭐하고 있어요? 유혹에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TV를 얼마나 볼까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유혹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왜 다이어트를 실패할까요? 네? 먹고 싶어서 음식을 옆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옆에서 음식을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하십시오. 유혹에서부터 여러분을 멀리 두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별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누이침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는 아주 값어치 있게 팔린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스크였어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려고 하시죠?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려고 했을까요? 병이 안 걸리려고요. 제가 인터넷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뭐 사려고요? 마스크 사려고요.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는데 마스크가 다 팔렸대요.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송도 하기 전에 7분 만에 다 팔렸대요. 뭐 하려고요? 나 살려고요, 여러분! 나 살려고! 뭐로부터요? 미세먼지로부터 나 살려고요. 바이러스로부터 나 살려고요.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살려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입과 귀와 눈을 막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줄을 서서 하나님의 마스크를 사십시오. 그리고 막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여러분 막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씻으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아,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나를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중국 고사 성어 가운데 허유소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유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유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인품과 성품과 능력을 보고 요나라의 임금은 그에게 임금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허유란 사람이 나는 실수하고 저 깊은 산골로 도망가 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은 다시 허유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이제 내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요나라 임금은 이야기합니다. 허유에게. 사실 이 요나라 임금도 참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허유라는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강에 가서 누구의 귀를 씻어요? 자기의 귀를 씻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소부라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오는 중에 당신 지금 뭐 하시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허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보고 정치를 하라는 더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뭘 씻고 있는 일 중이요? 귀를 씻고 있는 중이요? 했더니 이 소부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 좋은 두메 산골로 임금을 찾아오게 해서 더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오? 하면서 끌고 있는 물을 먹으려고 끌고 오는 소를 데리고 이 더러운 물은 오염됐으니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더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뭐 했어요? 귀를 씻었어요.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고 우리의 눈이 열려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볼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요? 씻으십시오. 아멘. 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씻게 되길 간절히 아멘. 한 미술관에 가니까 이런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연의 소리로 귀를 씻자. 미술관 복도에다가요 뭐 하나 커다란 방석 하나 놓고 헤드폰 하나 두었어요. 그 헤드폰을 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연의 물소리, 빗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귀를 씻자라는 이 전시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와 눈과 코를 입을 그리고 우리의 손을 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이 씻었잖아요. 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손 씻었잖아요. 바이러스 묻었을까봐 손 씻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악수하고 나서 뭐 했잖아요. 손 씻었잖아요. 살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오염된 귀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유혹들이 저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저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고의 95%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판단한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오염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 정보들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요. 눈에 들어온 정보들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정합니다. 귀에 들어온 정보들 때문에 우리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유혹이 그대로
모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오감들의 유혹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유혹에 노출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라. 강한 믿음, 강한 마음, 강한 생각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